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 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영적인 변화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애굽 1세대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서원대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40년 전 부모 세대가 완전히 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도 1세대와 똑같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원망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바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이죠. 삶의 현장에 주어진 결과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임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부모님을 광야에 묻으면서 여기까지 와야 했던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광야의 길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의 여정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국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덴 족속에게 했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전 법칙인 화평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허락하지 않고 전군을 소집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는 기회가 됩니다.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성읍들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는 순간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가라고만 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편 3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과 마주한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말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라는 고백이 참으로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자신의 땅을 정복하러 온 자들에게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옥이 오늘 본문의 전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라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후에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온전히 믿는 것까지임을 깨닫게 합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전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나와 왜?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왜? 라고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삶에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서 35절에는 바산왕 옥을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온 왕에 대한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바산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 바산이 왕의 대로가 뚫려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산왕은 마지막 거인 족속이었던 르바임 족속의 왕으로 추정이 되고 당시 권세와 힘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가 사용한 철 침대가 약 4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였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도 또 다른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다 다 죽게 되었지만 2세대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아닌 쉽게 갈 수 있는 왕의 대로로 가야 한다는 충분한 명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살아서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